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또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용기 백배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부터 20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내 성으로 모셔오고 그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합니다. 그것은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양질의 나무로 백향목을 다윗이 살아야 할 그 궁전을 쳐놓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 죄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있구나. 참 죄송스러워서 나단이라고 한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토로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정말 무한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고 재료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렀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대에 가서 솔로몬에게 가서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그날부터 수백 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 그러니까 이 텐트 저 텐트에 옮겨 다니면서 지금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무리와 그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어느 지도자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서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지도자에게 어느 사사에게 어느 왕에게 너희는 왜 내 성전 건축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채근하거나 또는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다시 말하면 양치기였다는 거죠. 인생 밑바닥, 저 밑바닥 삼류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린 시절에 그를 불러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는데, 자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했지만 네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17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18장 13절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 양치기로 있을 때 내가 너 불러가지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지요. 다윗이 어딜 가서 무슨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셔서 그의 적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시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군대는 나갑니다. 여전히 사람은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포로가 돼서 내 욕심 채우고 내 이름 붙잡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주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